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또 귀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더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서 목사님과 좀 더 깊이 좀 교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이국주 목사님과 좀 더 교제하는 길이 열릴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 전화를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 강사로 한번 초청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부교회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도 또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당회원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 갖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만천중앙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섬긴 지가 지금 만 15년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구 중로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신일교회 아시죠? 예, 신일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01년도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만천중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0년 12월 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경위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신일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한때 주일학교에 한번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너무 좋은데요. 저희 교회도 오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모분교사로 두 분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좀 더 우리 교사들을 조금 더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모분교사 시상을 각 부수별로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두 분 모분교사 받고 또 세 분의 모분교사를 더 선정해서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노예에서는 약 한 3만어치 정도의 부상이 주어지더라고요. 중내는 아마 좀 더 부자라서 좀 더 많이 갖지 않은가 한층 내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노예에서 주는 것보다 더 적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10,000원 더 붙여서 40,000원 정도 상품권을 걸어서 그렇게 교사들에게 시상을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교사 주일학교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교육자로 열심히 한번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일이 좀 많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목회하는 거와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좀 목사님이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유년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군 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그렇게 지금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목회, 섬김하고 일생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한번 한 달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를 던진 이유는 이게 목회라면, 이것이 사역이라면 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1년 한 달 만에 사표를 이제 넣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봉독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했더랬었거든요. 그래서 봉독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전 새로남교회 초동부 전단 사역자로 신대원 3학년 때 이렇게 캐스팅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남교회 갔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도망쳐 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면 또 한참 긴데요. 어쨌든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도망하듯이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도망와서
사월 교회에서 중동부 사역을 한 10개월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제가 그 상한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낙심된 마음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교회 전임 사역자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갖고 성령 기름심을 갖고 다시 주일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이제 적어서 내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 내면은 나는 전혀 이제 목회랑 상관없고 그냥 사역자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박선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박선수 목사님 교회에서 약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 많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10손가락 정도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박선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고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참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목사님께 형편을 쭉 얘기했더니 박선수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안 죽어서 그렇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고 제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일교회에 와서 이제 사표 다 찢어버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 생각은 없고 내 의견은 없고 내 주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목사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했느냐 하면 신일교회 사역할 때에 저희 딸이,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요, 딸이 이제 뱃속에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어서 마침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방절개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정한 날짜에 가면 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뭐 신일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취미로 이제 볼링을 열심히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볼링에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볼링을 치시는데 혼자 배우시기가 뭐 하시니까 이제 부교육자인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볼링을 배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볼링을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치는 시간이 뭐 사역이 다 끝나고 가니까 저녁 시간이 되고 또 때로는 수협에 마치고 가고 하니까 뭐 12시, 1시쯤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날 또 이제 볼링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집사람이 양수가 터져서 지금 애를 낳아야 될 형편인데 병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애는 네가 낳나? 와이프가 낳지? 라는 쪽에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제 목사님이 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안 갔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다리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겠지만은 한 예를 가장 그간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볼링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갔습니다. 집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볼링의 볼자를 꺼내면 맞아 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찢어버리면서 사표를 찢어버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200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 세우실 텐데
제가 목사로 세움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곳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평생 부교육자로 주일학교 사역하다가 늙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잠을 한 4시간 정도 이상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평생 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내 임의로, 내 힘으로 일어서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일어서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저희 만천중앙교회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좀 하고 여름성학교 강습회도 좀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로 좀 오셔서 교회를 조금 돌봐주셨고 목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자 청빙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보는 설교를 한번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보는 설교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정된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자리가 아닌갑다 싶어서 다시 장로님께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안 가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다시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허락했고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저도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콜이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만천중앙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본당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도들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부임을 해서 이사를 하고 오전에 신일교회 인사를 하고 오후 예배 처음으로 그 만천중앙교회 본당에 들어서 강단에 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임 설교였고 그 설교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에 제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지금까지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그런 것을 저는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헌신에 대한 결단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말을 할 때 한 번씩 들어본 예화가 있을 겁니다. 란스 헤번이라는 신학자가 헌신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죠. 헌신은 85%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남편이 얘기하죠. 여보, 내가 100%는 아니어도 당신한테 85% 정도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성실히 대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는 85%를 생각하기보다는 15%를 생각할 겁니다. 그 15%는 어떤 여자한테 이렇게 의심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85%만 성실하다라는 말은 15% 불성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85%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15% 때문에 의심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85%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100%인 것처럼 헌신도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다 죽었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주장을 하고 어느덧 나는 판사들이 있는 판사복을 입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대고 잣대를 대고 아이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헌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헌신이죠. 저희 집사람하고 아기 낳을 때 힘들었다 했죠. 지금 관계가 어떨까요? 지금 행복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저를 만나고 싶고 저와 결혼하고 저와 살고 싶다고. 혼자 애를 낳게 만들었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연애를 할 때 한때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그 여인을 위하여 희생도 감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랑보다는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살게 되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저 윤리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만, 체면만 남아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직분으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라는 부분들을 말을 붙일 때에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기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고는 헌신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두 시간, 3시간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다니며 그렇게 주의를 찾고 뜨겁게 살겠던 그 모습이 지금 그 열정이, 그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가? 저는 지금 또 돌아봅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한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뭐 좋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을 하면 너무 세게 하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해버립니다. 공과 상관없이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근데 공하고 좀 친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근데 공은 저기인데 저는 반대편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모습이 좋다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안에 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보인다면 하나님 덜 사랑할까 봐. 요즘도 저희 집 사람한테는 자주 문자로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답변을 뭐 하트도 보내고 이게 눈썹도 그리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오 하나 네 이걸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토를 달지 않으면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불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때 설교자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설교자인데요. 제가 말씀을 강단에 서면서 말씀의 영감이 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겁니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올수도했습니다. 올수도하고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온 가족과 함께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해를 해 주셨어요. 목회자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참 좋으신지 저를 참 이해하려고 드세요. 제가 33살에 만천중앙교회에 와서 부교육자 1년을 하고 그 다음 34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34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보면 뭐 실수투성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데 제가 뭐 부교육자 세례를 줘봤습니까? 만천중앙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박종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처음으로 주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좀 가르쳐 주거나 총회에서 신학교에서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이것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뭐 책 보면 하나 이렇게 예식사 하나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라고. 근데 그 예식사가 우리 교단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발행된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몰라서. 다 하고 나니까 첫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저는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처음으로 세례를 줬다 그러고 참 마음에 감동을 갖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이제 모양실에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똑똑똑합니다. 목사님, 예 장로님, 목사님 제가 괜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 목사님 오늘 세례를 참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 좀 틀린 점이 있어서 이걸 지적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식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예식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이거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이 예식서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식서를 뚝 내미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네. 그 장로님 지금 또 아주 겸손하게 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그러면서 미리 준비된 것 같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좀 그렇게 저를 대하십니다. 제가 참 실수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나랑 결혼하면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 후에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마다 빨래할 때마다 이를 버덕버덕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다 알죠. 그런데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그 말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질적인 증거 외에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낼 통로로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한 철학자가 예수는 돌에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돌멩이에서.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철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신이라면 신답게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지닌 분이라야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고등부 한 학생이 토요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이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장로님께 걸렸습니다. 장로님은 그 고등학생을 세워놓고요 어마어마하게 야단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기가 교회인데 어떻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느냐? 이 못된 놈. 그러면서 막 이제 야단쳤습니다. 한 주가 지난 다음 같은 날 이 학생이 또다시 담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이번에는 담당 전사님한테 발각됐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또 욕을 얻어먹겠구나 싶어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이 전사님이 말이죠. 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툭 올리고는 야, 나도 고등학교 때 너와 같았던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담배가 싫어졌어.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툭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그 뒤로 어땠을까요? 담배를 끊고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원 집회 간증 시간에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소년원 출신의 한 집사님이 나와서 나도 너희들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동질감이죠. 이런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알아가기 위하여 낮아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얘기할 때에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일들을 실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나 귀족 말고 학식이 있고 믿음이 신선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다 인격적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삶의 형편의 중하에 속하는 여러분 한 목수를 왜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기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선택하신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온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디카이오스. 여러분, 이 헬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하다라는 말은 그의 삶의 기반이 자기 생각에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삶의 원칙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칙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운 그것이 원칙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청년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종혼이라는 말은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납폐금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사오는 돈을 얘기합니다. 즉 결혼 지참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에 그게 종혼한 상태입니다. 성경 시대의 히브리 사회는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형태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종혼을 한 겁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이 요셉이 듣습니다. 종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요셉의 꿈을 한순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 충격과 슬픔을 함께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여인에게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깨어질 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깨어질 때에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아내가 여러분 그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결심이 어떠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배신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충격받을 마리아, 실망을 갖고 있을 마리아를 위해서 충격과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는 최선의 행동을 하기로 요셉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기로 한 겁니다. 그에게 분노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파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마리아에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이 마리아로 인한 것임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정결한데 저 마리아가 부정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행동의 밑바탕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잘하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정의의 칼을 휘두르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교회마다 수많은 고발과 모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에 주목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결정과 남의 약점을 파헤쳐서 죽여야 속이 시원한 세상, 그 남의 약점과 결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딛고 내가 일어나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국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요셉의 마리아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과 이 행동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 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계셔야 됩니다. 불쌍히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 교사들과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쓰시는 사람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때 이런 유머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탕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탕속에 찬방 뛰어들었다가 뜨거 하며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여러분, 아버지도 못 믿겠다고 하소연이 섞인 유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침밥 먹을 때에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밥을 먹고, 버스나 전철을 타는 것은 운전사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사무실에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에 의자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해킹당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사회를 지탱시키는 근간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성숙된 사회고 행복한 사회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뢰도가 낮은 사회가 불행한 사회고, 신뢰도가 낮은 공동체가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결점과 약점을 덜쳐내서 그것을 딛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순간적인 감정에 충동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감정이 표출되기 전에 한 문점 깊이 생각하는 멈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정에 충실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감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이 사건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주님,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0절 후반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늘 의심의 구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든 존재야.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령의 잉태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의 지식이나 경험, 이성적인 판단 모두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성령의 잉태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르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르쳤으면 좀 알아먹고 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더 딴 길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랑하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 아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시금 찾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오랜 시간의 인내와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영향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불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를 가르치고 신뢰를 실천하며 신뢰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무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쁜 짓 해도 잘 못 살아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라고 옆에 있어주고, 그 신뢰함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그냥 놔두어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복숭아를 함께 농사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참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약치는 것도 참 많이 해야 되고요. 봉지도 달아줘야 되고요. 가문 들면 물도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수확할 때 조그만 손이 치면요, 금방 상해버리더라고요. 물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서 그렇게 상자에 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일찍같이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그저 열매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오늘날 이 대가 지불이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통로가 된 여인입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들이 겪는 고통을 잘 모르겠지만은 당시 마리아가 겪고 있는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좀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권위로 가득 찬 유대 사회 안에서 애비 없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 그건 당장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처럼 여성의 정조를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정혼한 처녀의 이 음행을 결코 용서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을 때에 그녀는 이미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부모님과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정혼한 남자와 상의하고 난 뒤에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 찾아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낭만적인 고백의 결단권입니다. 목숨을 내던질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주일학교 사역, 3D 업종, 여러분 열심히 잘해오신 것 격려해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대가 지불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이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내가 마리아와 같이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 한 영혼 세워가는 일들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